요즘 휴가철인데 휴가들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계획을 하셨나요? 어떤 가정에서 휴가를 계획을 하였는데 그만 가장이 넘어져서 팔을 다친 거예요. 기부스를 했어요. 기부스를 해가지고 휴가도 못 가고, 그러나 휴가 일정이 또 정해졌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휴가를 떠났어요. 혼자 집에서 저녁을 맞이하니까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저녁을 딱 굶고 초저녁부터 그냥 불 끄고 자자. 그래서 한참 자고 있는데 초저녁부터 불이 꺼져 있으니까 도둑놈이 그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아 이거 휴가철 빈집이구나 하고 쌀쌀 들어오는 거예요. 자다 보니까 웬 놈이 창문 속으로 푹 열더니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겁나겠어요. 팔은 한짝 다쳐가지고 기부스에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두려움이 막 밀려올 때 생각합니다. 담대하자, 담대하자.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던데 담대하자. 그러면서 가슴을 턱턱 뜨면서 담대하자 막 이렇게 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도둑놈이 들어오다가 사람이 누워있는 걸 보니까 깜짝 놀라요. 도둑놈이 당황하면 강도로 변해요. 처음에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갖고 온 그 칼을 가져 자기도 놀라는 바람에 가슴팍을 막 찌른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대여섯 번을 팍 찔렀는데 다행히 기부스 팔 위에다가 팍팍 찍은 거예요.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담대하자고. 팍. 놀랐지만 정신을 차리고 담대하자, 담대하자. 한참 찔러도 이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죽었나 살았나 싶어서 길을 싹 떼는 그 순간에 기부스 한 팔로 머리를 내리쳐가서 그 도둑놈을 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신을 차리면 담대한 것.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었는데,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말씀 속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 여기에서 중요한 세 단어를 명사화시켜서 찾는다면 어떤 단어를 찾아볼 수 있겠어요? 첫째는 환난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환난을. 두 번째는요, 이쯤 되면 좀 나올 것봐 한데 담대하라. 세 번째는요, 이김, 이겼다, 이김. 그래서 환난, 담대, 이김, 이 세 가지는 아주 필수적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누구에게나 다 환난을 당하지만 이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겨놨는데 그 이김의 자리에 나도 동참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무슨 다리가 있었나요? 담대한 다리. 담대함의 다리를 건너가야 돼. 이 담대함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겨놓은 예수님의 그 자리에 나도 동참할 수 있다. 오늘 이 무더운 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남양주 저 멀리서 오려온 집사님도 계시고, 평택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저 김포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저 인천 끝자락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정말 멀리서들 오셨습니다. 오늘 그 멀리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의 다리를 건너서 이김의 자리에 올라가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기 멀리 화성에서도 오셨어요.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나는 왜 안 불러주나 하는 느낌이 있어요. 다시 한번 화성에서도 오셨어요. 정말 멀리서 다 오셨어요. 평택, 화성, 김포, 저기 밑에 인천 끝자락.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이 담대함의 다리를 건너서 이김의 자리에 다 서는 그런 저희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담대하여, 어떻게 담대해야 이길 수 있느냐? 이 환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담대함의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 담대함이란 뜻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담대하다는 것은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사전에서는 그렇게 소개합니다.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하나님의 사람은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왜? 주님이 이겨놓은 그 이김에 그 싸움을, 그 환난을 내가 상대하기 때문에 배짱이 두둑하다.
그리고 겁이 없고. 여러분, 오바마가 전 미국 대통령인데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희망의 담대함, 담대한 희망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담대한 희망. 그가 어릴 때부터 당한 여러 가지 위기, 환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무엇으로? 담대함으로 극복하고 희망적인 상황이, 목표가 이루어졌다.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그 자리에 앉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담대함이었다. 오늘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겨놓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이겨놓은 그 자리에 우리가 가는 것이기에 더욱더 담대할 수 있다. 여러분, 담대라는 것은 한자로 표현하면 담은 쓸개 담자입니다. 쓸개. 그리고 대자는 큰 대자입니다. 그러면은 붙여서 이야기하면 뭐가 됩니까? 쓸개가 크다. 쓸개 큰 사람. 쓸개 큰 사람. 담대한.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엑스레이 다시 좀 찍어봐야 되겠다. 내가 담대한지 안 담대한지. 예로부터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밥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배심 아닙니까? 배심이 뭡니까? 담대한 사람이거든요. 결과적으로 한국 사람이 담대함, 그래서 작은 고추도 맵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담대한 자가 환난을 이기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한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담이 큰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배짱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배짱.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배짱이 있어야 돼. 배짱이 있어야 돼. 어떤 환난에도 배짱이 있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불행은 누구에게도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불행을 누가 극복할 수 있는가? 배짱 좋은 사람이 이기는, 담대한 사람이 그 불행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에 소개된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누굽니까? 누군가요? 바디메오. 바디메오. 근데 이 바디메오가 앞에 수식어가 달려 있어요. 소경이요 거지다. 소경이요 거지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소경인 것도 힘든데 거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소경이다 보니까 거지가 되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부모가 잘 사는 사람 같으면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데 부모도 너무나 가난하니까 쫓겨나가지고 배회하는 거지 생활입니다. 오늘날같이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정부에서 보조도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에 있다면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직장도 구하는 것도 못하는 것이고 결혼도 못하는 것이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한 번 주십시오. 한 번 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세요. 한 끼만 먹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가끔 가다가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오셔요. 저요, 몸이 너무 아파가 몸이 말이 안 들어서 마비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도와주면 저 앞에 가, 어떻게 하나 가면 저 앞에 막 뛰어가. 그런데 그렇게도 할 수 없어. 그가 유일할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시당했겠습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손가락질 안 했겠어요? 저기 거지 간다. 저기 소경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나는 이런 환경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한 가지 소망, 나는 눈뜰 수 있을 것이라는 한 가지 소망. 그에겐 그것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돼지하고 양하고 시궁창에 빠뜨리면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시궁창에 빠뜨려보면 알아요. 돼지하고 양하고. 양은 거기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돼지는 자리를 깔고 들어눕는데요. 포기하고 들어눕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돼지가 될래요? 양이 될래요? 오늘 이 소경은 거지인 동시에 소경이었지만 그 어떤 시련, 환경, 역경, 이것을 담대함의 다리를 통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김의 자리에 서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는 담대하게 그 앞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담대함의 다리,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는 이 제목을 할까? 아니면 담대함의 달이라는 제목을 쓸까? 많은 고심을 했어요. 오늘 어쩌면은 담대하라는 이 제목 속에 계속해서 제가 담대함의 달이라는 말을 종종 쓸 겁니다. 반드시 이것을 통과해야 한다. 그래야 이긴다. 그래야 승리한다. 배짱이 두둑해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진정한 주님이 이겨놓은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담대함의 다리를 통과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포기할 것은 담대히 포기해야 한다. 포기할 것은 담대히 포기해야 한다. 본문 50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경에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내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있는 옷 그냥 벗어 던지고 뛰었구나, 그게 아닙니다. 내어버렸다는 것은 누가 그 옷을 가져가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것이 아니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겉옷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여행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요, 나그네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고, 특별히 이 거지에게는 잠을 어디서 잡니까? 밖에서 자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입던 그 옷을 보면 통자루로 되어 있어요. 통자루. 왜요? 밤에 잘 때는 이불 대용으로 쓰려고. 고귀한 거예요. 그에게는 한 불밖에 없어요. 거지니까. 그런데 담대함의 다리를 지나가지고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그것조차도 행여나 걸림돌이 될까 싶어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행여나 이 담대함의 다리를 건너 주님 앞으로 가는데 장애물이 없을까요? 그것이 혹시 여러분을 붙들고, 아니 내가 그것을 잡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을 잡고 있으므로 내가 정녕 잡아야 될 주님을 잡지 못하는 것, 그러지는 않는가요? 그게 여러분 자신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데 무엇으로 담대히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 잡는 것으로 연연하여서 정녕 내가 잡아야 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어느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마음속에 정말 소중한 것, 영생에 대한 소중함을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이 포기해라. 네가 하나를 포기하면 된다. 그럴 때에 이 젊은 관원은 슬픈 기색을 하고 자기 갈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한 것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 좀 도와줄래?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걸 포기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영생을 취하지 못했던 거예요. 포기할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포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네가 한번 떠나라. 그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떠나야만, 포기해야만, 고향 땅을 포기해야만, 우상이 만연한 그 자리를 포기해야만 그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의 자리, 이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복의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모세도 포기한 것이 있었어요. 저 애굽의 왕자, 애굽의 당대의 최고의 중심 나라 강대국 왕자의 그 자리, 그 자리는 평생이 보장된 자리입니다. 부귀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포기했기에 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에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담대함의 다리를 지나갈 때에 포기해야 될 것 포기해야 정녕 주님이 이겨놓은 그 자리에, 환난과 공고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기는 그 자리에, 이김의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또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숫자를 포기해야 돼요. 숫자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숫자에 민감할수록 걱정과 근심이 다가오는 걸 아시죠? 통장에 숫자 찍히는 것에 민감한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더 많이 다가오는 것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숫자에 아주 민감하게 만듭니다.
숫자의 올무로 하나님이 하실 그 계획과 섭리들을 늘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던 길 멈추게 만들고, 아니 되돌아가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숫자가 아니라 많고 적음의 그 숫자, 그리고 몇 명하고 거기에 어떻게 하자 하는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숫자에 얽매여가지고 그 모든 것이 평가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적은 숫자를 좋아해요. 적은 숫자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면서 남은 분량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분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겨우 물맷돌 5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골리앗 그리고 그 많은 병사들을 무찌를 수 있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렸거든. 숫자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합니다. 300명으로 어떻게? 숫자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결코 13만 5천을 상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개척교회 하면 이 숫자의 목사님들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금년에 물었는데요, 금년에 몇 명 모입니까? 물었는데 물어는 사람은 그 숫자를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몰라. 1년이 지나가지고 그때는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입니까? 꼭 이렇게 물어봐. 그래 마음에 상처 입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느 교회 우리 전도 지원이나 갔을 때 절대로 숫자 묻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숫자, 하나님은 성도의 숫자에 거기에 많고 적음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또 숫자가 많은 교회의 목사라고 하나님은 목사의 능력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이단은 숫자를 가지고 얼마나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혹시 이 가운데 한번 따라가 보면 계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저를 보십시오. 없으시죠? 행여나 과거에 한번 경험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가지 마십시오. 한번 가보자. 요즘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거기에 휩싸여서 따라간다는 참 많아요. 가보니 전부 숫자 이야기예요. 숫자 이야기. 여러분, 얼마 가지고 있고 없고 여기에 숫자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의 숫자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숫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포기할 줄 알아요. 그래야 담대함의 다리를 건너 이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을 이기기 위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자,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여러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의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개들이 12번 이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듣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편에 자진해서 오는 자들, 이 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달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데 달랐습니다. 담대함의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50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경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소경의 모습을 보십시오. 소경이라 하면 시각장애자인데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갑니까? 저는 가끔씩 보게 되면 지팡이 안으로 두들기면서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더듬더듬 앞으로 나갑니다. 장애물이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소경이 일어나서 뛰어 일어나서 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님께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자세는 장애자로서 뛰어갈 수 있는 이것은 가더라도 넘어져도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의 편이 되겠다. 주님이 오실 때 길가에 앉아서 분명히 기다릴 수 있어요. 지나가며 불러서 나에게 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오히려 뛰어갔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역사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오히려 내가 다가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남군이 링컨 군대의 북군을 점령해오는 그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참모들이 링컨에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각하,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제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링컨이 무슨 소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자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을 기도하자. 여러분, 여기는 적극적인 믿음이 있죠. 담대하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소경은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시끄럽다고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모든 이야기와 소리들, 세상 소리들 다 뒤로하고 주님 앞에 뛰어나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더듬더듬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장애자로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내가 오히려 주님 편이 되겠다. 오늘 이런 믿음이 담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 한번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환난 중에 있고 위기 가운데 있으면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어떤 요구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과 싸우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이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 편이 된 겁니다. 하나님 편이 되었으니 나는 싸우면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동참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담대함의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큰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담대한 저의 믿음을 오히려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하면 별의별 사람 다 찾아오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은요, 죽여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죽여달라고. 날 붙들고 죽여달라고 날 죽이세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살려달라는 사람이에요. 살려달라는 사람.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와달라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찾아온 사람은 내기 걸자고 찾아온 사람. 내기 걸지.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죽었는지 내기 걸자. 내기 걸자. 두 사람이 왔어요. 친구하고, 그리고 그 친구는 좀 그러지 말자고, 가지 말자고 막 붙드는 형이었고, 그리고 내기 걸자는 사람은 막무가내 찾아온 거예요. 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다짜고짜로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내기 걸재요. 그럼 내기 걸 때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이때 담대히 하잖아요. 눈빛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 앞에서는 다 정면으로 바라봐야 돼요. 권투 선수 아시죠? 눈싸움 하는 거 아시죠? 기가 죽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일수록 딱 쳐다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누구 이름으로 걸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 이름으로 걸겠대요. 그래, 나는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도 하시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갑자기 두려움이 그 눈빛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친구가 가자 막 이러는데 그래도 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내기를 했어요. 내기를 몇 가지 조건을 걸고 내기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났어요. 그 말리던 그 친구가 갑자기 저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왜요? 어떻게 그 친구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 일을 하다가, 지붕 일을 하는 사람인데 떨어져가지고 다리에 큰 상처를 입었는데 거기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서 수술할 정도가 안 되어서 다리를 절단해야 돼. 절단해. 다리를 잘라냈다. 잘라내가 지금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벌 받을까 싶어서 옆에서 같이 거들었어. 목사님 용서해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다는 그 자세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위기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크라이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라이시스. 이 뜻이 뭐냐? 히라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크리시스라는 히라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원래의 원뜻은 바로 선택의 고비라는 뜻에서 위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선택의 고비. 여러분, 위기 딱 닥치면은 분명히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선택의 고비구나. 이쪽으로 선택하느냐 저쪽으로 선택하느냐. 야곱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들녘에 누워서 도망자 그의 힘에 추격을 받을 때 나는 앞으로 모든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 선택을 담대하게 합니다. 그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택의 고비, 크라이시스를 맞이할 때에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지 못할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편으로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손해보더라도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내버리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담대한 다리를 건너서 은혜의 보호자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여 메시아십니다. 당당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죽을 만도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종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가 안 나옵니다. 왜요? 내가 세상 죄를 너무나 많이 지어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세상적인 많은 죄를 지어서도 담대하게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오히려 부르짖는 그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모든 기도, 여기에는 모든 기도입니다. 구하는 기도, 회개의 기도, 통회의 기도, 모든 기도를 대접에 담아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린다. 그래서 거기에서 향기가 나더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기도는 향기가 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하고 울면서 가슴 치고 하는 그 기도도 마치 세리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향기 나는 기도, 향기 나는 기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추하고 더러운데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 망설이는 것이 오히려 교만입니다. 담대하게 나와서 오늘 마치 이 바디메오처럼 소경처럼 소리를 지르며 뛰어서 나왔어. 그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의 자리는 높은 보좌, 그의 자리를 높은 보좌라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다 품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교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겸손인 것입니다. 교만 중에 제일 큰 교만이 뭐냐? 기도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기도는 백지 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생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경건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경건, 경건한 경건이라 이야기하는 그 경건,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습니다. 기도 없는 곳에는 사람만 일하지만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삶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의 본질입니다. 삶입니다. 호흡입니다. 기도 없는 곳에는 사단의 잔치집이요, 기도 있는 곳에는 사단의 초상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가 있습니까? 있다면 사단이 초상집입니다. 기도가 없는 집안입니까? 사단이 이글거리는 사단의 잔치집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환경이 실패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실패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인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이겨놓았다. 내가 이겨놓았다.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함의 다리를 건너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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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담대한 다리를 건너서 장님인 동시에 거진 그가 주위에 여러 외적인 환경에 방해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이 다리를 건너가실래요? 건너가지 않을래요?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을 이기기 위하여서는 이해가 안 되어도 담대하게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지금 내가 당하는 것 이해가 안 되어도,
성도 중에는 가족의 구원을 문제를 놓고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남편은 더 심각해져. 안 믿어. 자녀들은 더 곁길로 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무지 기도 응답 언제 주시려나 이해가 안 가. 또 어떤 분은 취직을 놓고서 기도하는데 취직도 안 돼. 도무지 왜 그럴까? 어떤 분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업이 번성은커녕 자꾸 쭈그러들어. 왜 그럴까?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새벽 작정을 하고 40일 작정하고 100일을 작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치유되지는 않고 있고 왜 그럴까? 그럴 때에 극도로 밀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고독감이거든요. 고독감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과연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자가 구약에도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읽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하십니까? 왜 이렇게 묵묵부답이십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안타까운 이 현실에 왜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구약의 이 하박국은 그가 별명이 하나 있어요. 바로 구약의 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심이 그렇게 많았다는 이야기죠. 가진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을 읽어가다 보면, 마지막으로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 이 하박국이 확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환경을 이기기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환난이 끝이 없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에, 여러분이 아마 저의 성품을 조금은 이해할 겁니다. 저도 여러분의 성품을 조금 압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다 조금씩 알게 되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품 저는 압니다. 어떤 분인지, 그분은 선하시고 좋은 분인지 알아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지 알아요. 그리고 사랑이 많은 줄 저는 알아요. 긍휼이 많은 줄 알아요. 축복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어야지. 담대하게 붙들어야지. 이 환경을 붙들어야지.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뭡니까?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끌어안다, 끝까지 붙들다, 그 뜻이 하박국의 이름이에요.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끝까지 붙들다. 이런 환경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래, 끝까지 붙들래. 그래서 하박국은 끝까지 붙들게도 노래한 것이 뭡니까?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가 뭡니까? 약속의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은 소망의 이름이요, 좋으신 이름이요, 그의 성품이 그 속에 있는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여러분, 끝까지 버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어떤 염려거리가 불안하게 만들어도 끝까지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십시오. 저는 서두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주님이 이겨놓은 그 세상에 그 다리를 건너가자고. 무슨 다리 건너가자 그랬습니까? 담대함의 다리를 건너가자고. 배짱 두둑히 건너가자고. 기독교가 무슨 종교라 그랬습니까? 배째라 하는 종교. 그래서 십자가 따요. 배째라. 이 종교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다. 담대함의 다리를 건너가십시다. 그러기 위하여서 그 주장스러운 거, 나를 자꾸 붙드는 거 포기할 거 담대히 포기하십시다.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서십시다. 하나님 편이 되어달라고 기다리지 말고 내가 뛰어가서 서십시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다. 기도도 쭈삣쭈삣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십시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도, 그런 환경도 담대하게 끝까지 견디십시다. 오늘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고 싶어요. 담대하라. 마지막 말미에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찬양 제목이 담대하라는 찬양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세상에서